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오는 지명들을 따져보자면 거리상으로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거의 한 640km 정도 되는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로였던 예레미야가 이 흩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640km를 왕복하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또한 포로의 정착지 중 일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부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간절하게 보냈을까? 저는 후자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을 빼면서 흩어져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니네가 지금 죽을 건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죽을 거다. 왜 너희가 도망쳤던 사자굴로 다시 들어간 것이냐? 기껏 어렵게 출애굽을 시키는 동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집트의 신들과 싸운 하나님, 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학자들은 그 재앙이 뜻하는 신들이 있었다. 강의 신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농사의 신을 메뚜기를 불러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과 신의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빼냈는데 거기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냐라고, 다른 데는 들어가도 거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외치고 있는 거죠.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나 믿지 않고 나 예배하지 않고 거기 가서 아주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하호호 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내가 열불이 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미 내 말을 듣지 않고 경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폐허가 됐던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유다가 망했고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걸 너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안 믿는단 말이야. 진짜 니네 너무한다 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진짜로 니네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쳤는데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마치 이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필사적인 노력으로 도망치는 사람 빼고는 싹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우리 곁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장님이 그냥 우리 교회 순장님 누구 있으니까 얼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된 운명적인 순장님일 수 있어요. 올해 하필이면 이때에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할 때 29명, 그 당시에는 30명이 각자의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어디 지역으로 가야 될지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왔었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원래 있던 교회들과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있던 모 교회, 그리고 전에 사역했던 교회와 나중에 헤어지고 났을 때도 관계가 막 서로 근처에 있어서 저기에 있는 성도가 여기에 왔네, 그래서 관계가 어떠네 저떠네,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에 있던, 제가 원래 있던 그 관련된 교회들이 강남, 서초, 위례, 그리고
저희 마포 뭐 요쪽 일산 요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빼고 기도했으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남 안에서, 그리고 분당우리 교회 안에서 분당이라는 지역을 제외하고 오히려 정감 있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했던 기도였어요. 그 지역이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은 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 거의 한 3중 제비뽑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뭘 뽑고 뭘 고르고 뭘 또 뽑아가지고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뽑고 뽑아서 제가 됐던 게 중원구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고 나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다른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모두 다 좋은 교회고 모두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느꼈던 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게 제가 한 주간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던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고, 그 당시 30개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만난 것 또한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뭐 누구처럼 탁월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성도님들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요 구절 안에 저도 들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에 대해 소중함을 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장님은 내 사정 몰라, 선생님은 내 사정 몰라, 목사님은 내 사정 잘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하면서 내 입장을 견고히 해줄 사람들의 말만 수집하는 그런 말씀 수집가로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짜 나만을 위한 메시지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이라고 순장님 완전히 그냥 의절한 채로, 그냥 뭐 계약 때 되면 만나겠지, 뭐 순장 뭐 내가 전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배려 아닙니다. 안부도 좀 묻고, 순장님 방학 때니까 좀 쉬시냐, 순장님이 좀 더 잘 쉬셨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도 좀 해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 뭐 어제도 보면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지만 청소년부 수련회기 떠나기 몇 주 전부터 제가 토요일 날 설교 뽑으러 여기 오면은요, 밤 10시, 뭐 10시, 10시 반 뭐 이런데도 청소년부 교사들이 계속 잠옷실에 모여서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뭐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뭐 어제도 보면은 일로 와라 하는데 뭐 제가 왜요? 막 그러면서 막 벽에 기대고 있고, 이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자기 일도 빼놓고 그 휴가도 내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날 지나가는 교사들이 있으면 고맙다고 손이라도 좀 잡아주시고 음료수라도 좀 쥐어주시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경청이 필요한 하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8절에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결국 불순종은 영적인 자의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쉬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해행위를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 술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놈의 술 때문에 망하지 하면서도 계속 술병 불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러면은 살찌지라고 하면서 맨날 먹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러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지라고 하면서도 맨날 동영상 보시고 사람 만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면서도 안 멈추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만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부모한테 손가락을 보여도 부모 마음이 철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자기 신기하다고 몸을 베면서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죄짓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죄짓고 있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해 행위를 멈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경고로 삼으며 이제는 좀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에서 남까지 640km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진짜 비상벨을 눌렀구나,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도망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유다로부터 도망쳐 왔고 이제는 이집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이 빡빡해서 못 칩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우리는 지금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시 순장님이랑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회 안에 마음을 뿌리내리기에는 내가 관계가 틀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시간 계획이 조금 엉켜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는 말은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나의 생활 습관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내가 형성하고 있었던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광야라는 거죠. 자기의 일상으로부터, 그 유대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에 세금 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벌어먹이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광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상을 탈출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 기도에 나왔다라는 것도 오랜만에 탈출한 겁니다. 이 주말에 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힘들지만 이 짧은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도망쳤구나, 내가 너 살려줄게, 이 얘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게 앉혀주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일상 가운데 끌어내서 도망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너 숨통을 열어주고 싶었어,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모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진짜 도망치고 싶은데 일상이 너무 빡빡해요. 관계가 너무 퍽퍽해요.
제가 도망치고 싶어도 삶에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저 숨통 트이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생기게 해주세요. 마음 편히 예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좀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도망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